그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얼굴빛을 저희들에게 비춰주소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한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늘 알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길이 비록 고난으로 점철된다 할지라도 그 길 끝에 있는 영광과 그 영생의 나라를 바라보며 언제나 주와 동행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게 도와주시면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며 처음과 마지막까지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마음을 하나로 엮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경외의 세우심을 입으라. 그리스도의 세상의 공통의 힘이 되시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시는 성도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의 서로 함께 되어주는 자. 여행객이 아닌 근로자 또는 난민으로 대한민국에 거류하는 외국인이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는 외국인에 대한 어떤 인식과 태도가 많이 개선되었지만은 여전히 외국인 근로자들 그 인권을 무시하는 것, 그다음에 인종차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그 차별 유행 보면 대부분 보면 반말해요. 그냥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냥 반말해요. 그 다음에 욕하고 조롱하고 그 다음에 언어적으로 비하하고 그 다음에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 다음에 아주 기분 나쁜 일 이렇게 너 나라에서 벌어먹지 왜 우리나라 왔느냐는 식으로 그 시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설문을 조사해 봤답니다. 이런 어떤 차별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들은 이주민이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차별받는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나라에서도 자기들보다 못한 외국인이다라고 사람이라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했던 것도 있겠고, 여기서 괜히 문제를 일으켜 본들 나만 손해라는 어떤 그 피해 의식 때문에 그들은 무시당하는 것을 그냥 고스란히 받아들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요, OECD 국가 중에서 어떻게 보면 최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1919년 12월 기준으로 한국 정부에 누적된 이 난민 신청이 한 6만 4천 건쯤 되는데 세계 난민 신청의 어떤 한 0.4%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들은 겨우 7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난민 심사 결과, 1차적 난민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최대 46개월 걸리고 길게는 20년까지, 그러니까 모든 절차를 통과하는데 길게는 한 20년까지 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난민 인정은
바늘 구멍을 통과하기보다도 어렵다고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018년도에 예멘 이 난민들이 이 무비자인 이 제주도에 들어왔다라는 그것이 이제 뉴스에 뜨니까 청와대 그 게시판에 제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 신청 허가 폐지 개헌을 청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그 게시했는데요. 국민청원에서 게시했는데 무려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기에 동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난민법이 없는가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94년도에 이미 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 난민법에 보면 난민의 자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난민들의 대부분은 언어 장벽, 뭐 정책 공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우를 받고 있는가 전혀 받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할까요? 성경에 대한 이 말씀은 출애굽기부터 이미 나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보면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몸붙여 사는 나그네라고 했을 때 이 나그네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렇게 떠돌이보다는 외국 사람들이겠죠. 그 주변국들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결국 거기서 자기 나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스라엘에게 붙어있는 그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들을 학대하는 억압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가라고 말씀하시고 하니까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붙여 살던 나그네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장인 23장 9절에서는 너희는 나그네의 서름을 안다. 나그네의 서름 할 때는 여러분 노래 생각나시죠? 옛날에 그 나그네의 서름을 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도 붙어져 있어요.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그 나그네의 서름 당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 19절 보면 한 발 더 나가요.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고 이렇게 명령해요. 여기도 여전히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그네였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요구하신 것일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인권 문제로 접근하라는 어떤 그런 요구였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언약 안에 이미 이방인도 구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자주 드렸던 이 언약의 역사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뭔가니까 과거를 근거로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근거로 다시 말해서 미래를 근거로 과거의 일들이 미리 발생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이며 우리가 또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이 대우받는지 취급받는지에 대한 어떤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마오리 시대가 로마 제국 시대잖아요. 제국의 시민들과 달리 식민지 사람들은 시민권이 없다라는 그 소름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권 가지고 있으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높은 문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여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겠죠. 그런데 시민권이 없는 식민지 백성에겐 꿈의 실현이다, 현실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19절 보십시오. 19절 보시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요 11절부터 시작한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차별, 차이,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그 결론 부분을 언급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제는 하고 얘기해요. 이 접속사 두 개를 붙여놨어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보시면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그러므로 이제부터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러던 너희들의 그 인생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이방인이라는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현재의 처지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그 부분을 설명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죠. 약속의 언약에서 제외된 외국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던 자들이죠. 그러나 이제는 아라운이라는 이 접속사를 써갖고 변화의 그 결과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된 외국인도 아니고 너희들은 이제 나그네도 아니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의 배경에는 교회를 구약의 뿌리를 둔 이스라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 그렇게 여겨요. 교회를. 그래서 교회를 바울은 새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사랑하신가라는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로 이 신분의 변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된 것. 이 성도들이라고 했을 때 이 하기온이라는 구약의 관점에 보면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이스라엘 백성 아니라 그랬어요. 그 가운데서 남은 자,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소위 말해서 믿음의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카두시라 그러는데 이 거룩한 백성, 이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기원, 이 성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와 똑같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만큼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다니엘서 7장 1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소위 말해서 인자라는 그 단어가 다니엘서 7장에 처음 나와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그 나라에서 그 삶의 그 누림, 생명의 누림이 보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이 성도라는 이 단어를 지금 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너희들도 성도다. 그들만 성도가 아니라 너희들도 성도다. 다시 말해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이전에 이미 이런 자격을 얻었다라는 그 사실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이죠. 앞서까지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이 성도라는 자격을 스스로 만들어낸 자격인가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과 피를 바쳐서 만들어낸 자격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니엘서가 밝히는 대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 누림을 천년 만년 안 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근데 이 생명을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요? 요한복음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에서 내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는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둔 그 말씀이잖아요. 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 살과 자기의 피로 대속하심으로 영생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고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죄와 죽음을 이긴 이 생명, 이걸 영생이라고 해요. 죄와 죽음을 이기는 이 생명을 누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을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성도다. 우리가 읽던 그 11절 보면 같은 동일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르지 않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다르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르지 않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유월절 죽음의 밤을 넘기고 이집트에 탈출을
탈출에 성공한 이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탈출했습니까? 그 대부분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만 탈출했어요. 그 사람이 어느 지파냐라는 것은 다음에 어느 지파 사람들 몇 명이나 되지 하고 이 수를 세하랬지 그 전에 어느 지파 사람이냐 묻질 않았어요. 너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묻질 않았어요. 너는 비록 이 땅에 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지만 노예로서 그나마 성공한 사람이냐 그것도 묻질 않았어요. 네가 건강하냐 안 물었어요. 코로나에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묻지도 따지도 않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바른 사람들은 다 모세를 따라서 이집트에서 탈출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만 봤으니까. 그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있는지 그것을 보지 않고 어린 양의 피만 보고 그들을 탈출시키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몇 주 전에 그 얘기를 했죠. 6월째 바로 이스라엘의 새날이 되었다고. 날만 새로워진 것이 아니죠. 거기에 그 사건을 체험한 사람들도 새롭기를 원했죠. 그래서 홍해 세례를 통해서 고린도서 10장에서 이제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만은 홍해 세례를 통해서 이들 하여금 어린 양의 그 죽음을 경험시켰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죽음을 경험시켰기 때문에 뭡니까? 동일한 어떤 하나의 이 백성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신약이 역시 구약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새 언약 아래에서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만 보시지 출신성분 갖추고 있는 어떤 그 조건들 보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네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안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한 가지만 본다는 이야기죠. 예수의 피가 있느냐, 네가 예수의 죽음에 참여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것 하나 보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지 네가 참 내한테 열심히 하는구나, 네 마음이 참 이쁘구나 그거 안 본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했을 때 그 거룩함이 우리 스스로 말씀을 지켜서 거룩게 해서 나온 그 말씀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 성령 안에서 했잖아요. 성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오셔서 갖고 우리들에게 적용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의 그 거룩하심, 예수가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로 드린 그 제사의 결과물, 그게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다 넘겨주셨잖아요. 그만큼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시는 것이 중요해요. 이걸 갖고 보통 성령 세례 그래. 성령 세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의의 세계로, 이 역사적인 인물이요 묵시의 세계로 들어가요. 그게 성령의 오심이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런 원리에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은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벽으로 존재했던 민족적, 지리적, 혈통적 그런 구별, 그런 차이 그 다 사라졌어요. 한 성령 안에서 한 교회가 되어서 똑같은 그 대접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하나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경쟁했던 모든 어떤 그 체계가 사라졌다라는 그 의미도 있겠죠. 한국교회 잘못 중에 하나가 뭡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을 경쟁시킨 거예요. 누가 잘하나? 잘한 사람은 직분 줘야지. 물론 중성스러운 사람들을 세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뭡니까?
치밀하게 계산해갖고 그걸 이용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인간은 50와 100%예요. 사람이 똑똑해도 다 똑똑한 건 아니에요. 사람이 어리석어도 다 어리석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웬 도 닦는 소리를 지금 하시는가라고 하시겠지만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인간의 어떤 모습 속에서도 그렇지만은 왜 이 이야기를 드린가 하니까 구원에 있어서 이 구원의 세계,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조건을 안 보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죠. 도덕과 윤리적 이 전통을 따르는 어떤 거기서부터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죠. 그거를 지장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청교도 이 유럽에서 이제 미국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분들 중에서 정말 이 믿음으로 사셨던 분들도 많지만은 그렇지 않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토착민인 인디안들을 학살하죠. 그것도 모자라갖고 아프리카 흑인들을 데려와서 노예로 부려먹었어요. 도대체 그들이 그렇게 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을까라고 했을 때의 자긍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너희들은 예수 모르잖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천국의 사람이고 너희들은 지옥의 사람이니까 너희들 함부로 해도 된다. 신앙을 인간에 대한 어떤 우월감으로 사용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그 노예를 나의 형제, 나의 자매로 그렇게 영접한 사람이 있어요. 백인들 가운데서.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일부예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그래도 너희와 우리 사이에 차등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예들은 너희들끼리 모이는 그 교회고, 백인들은, 이 상전들은 상전들끼리 모인 그 백인교회로 나누어서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 전통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색 인종이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에 들어온 것을 싫어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교회를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요? 한국교회는 지금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 한국교회가 너무나 권력지향적이라는 그 생각 안 하셨어요? 늘 밤새우면서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내게 능력 달라고. 능력 주면 많은데요. 교인들이 소위 말해서 능력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능력 가지고 이때까지 남겼던 그 삶의 열매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열매들이 아름다운 열매들인가요? 이기적이지 않던가요? 탐욕적이지 않던가요? 하나님은 한 번도 베드로의 칼을 이용해서 교회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항상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지, 칼로 가지고, 권력으로 가지고, 힘으로 가지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교회 자체가 권력 그 자체였던 그 시기를, 중세시대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암흑시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암흑시기일까요? 그럼 교회는 빛의 시기였고 나머지만 암흑시대였을까요? 아니에요. 교회도 그때 암흑시기였어요. 왜냐하니까 십자가가 아닌 칼로,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이 교회의 주인으로 군림했기 때문에 그때 교회도 암흑시기였어요. 그런데도 보십시오. 여전히 세력화하고 있어요. 그렇게 군림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자랑하죠. 그러니까 힘이 과연 교회를 유지하고 힘이 과연 우리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번 해볼까요? 삼손의 이야기. 힘이라고 하면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그 삼손. 외국인 아내가 있던 그 뒷로로 내려가던 길에 젊은 사자를 만나서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여버려요.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그 길을 가는데 자신이 죽인 사자의 몸에 벌들이 꿀을 친 것을 보죠. 그래서 삼손은 그 꿀을 먹어요. 이 사람이 이 나시린이기 때문에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 꿀을 먹어요.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사자라고 강하고 힘 있는 존재가 살아있을 때는 꿀을 못 내놨어요. 그 힘이 있었을 때 그 사자는 꿀을 내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 그런데 그 사자가 죽자, 그 힘이 죽자 죽은 자리에서 꿀이 나왔다라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꿀은 그 배고픈 자에게는 눈을 밝혀 주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죽은 자리에서 나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삼손은 사자가 힘과 힘이 만났잖아요. 삼손이 이겼으니 죽은 사자는 썩고 소멸해야 정상이죠. 꿀벌 때가 아니라 파리가 울거려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워야 정상인데 죽은 것에서 살릴 수 있는 것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참된 구원이라는 것은 많은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죽음에서 나온다. 너 때문에 죽는 그 죽음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약속 땅을 했잖아요. 왜 약속 땅입니까? 하나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약속을 받아갖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 그 땅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땅을 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 우리 앞서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배경으로 준 땅이에요. 그 어린 양의 죽음이 기초되어서 이 사람들이 그 땅 안에서 복받아요. 그리고 그 삶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복과 이들에게 복과 약속이 모든 것이 죽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삼손은 지 힘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삼손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구원은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죽음에서 나온다. 이게 요점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삼손을 동원시켰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원칙은 영원히 고수하십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죽음을 바탕으로 교회가 온갖 신령한 복을 누린다라고 이 1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 그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계속해서 능력 달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도 삼손 같은 능력을 주십시오. 교회가 힘을 가지니까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지. 그 재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그 모습들을 보셨지 않습니까? 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있으면 그게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세계 경제 거의 한 40% 정도 이렇게 답답하고 있습니까? 미국 행복합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앙망했으면 거기다 아름다운 밑자를 이렇게 붙였을까? 근데 행복하게 보입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뭡니까? 불신자들보다 더 능력 주십시오. 더 많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 주시면 내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게요. 교회가 그렇게 될까요? 많이 가진 것을 하나님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그 미신이에요. 바울이 지금까지 무엇을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의 복과 저주는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다. 한 죽음에 달려있다. 그 십자가에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그 복이 온다는 그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 안에 차별이 없더라.
너희들이나 우리나 똑같더라. 모두가 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고 그의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그 어떤 차이도 차별도 없대요. 하나님께서 아사리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들었다. 이 가족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가족 그랬을 때 그 아버지의 위치에 누가 계시는가 하니까 생명의 창조주가 늘 아버지의 위치에 있어요. 우리들의 아버지는요, 자기 역할을 하고 돌아가시고 또 사라지시고 그때 끝까지 그 아버지 역할을 하시는 분이 따로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되었다는 그 복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물질적인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나는 성공했다. 나는 왜 이렇게 밖에 안 되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거 보고 네 아버지 할게라고 말씀 안 하셨으니까. 처음부터 우리 안 보셨으니까. 처음부터 예수님만 생각하시고 그렇게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셨으니까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그리스도가 내 신랑이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로 결합되고 성령으로 활성화되고 주님의 어떤 살아있는 몸이 되고 나중에는 그 얘기를 할 거예요. 20절 21절 보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가. 그 솔로몬이 지어놓은 그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들의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고 참여하는 유일한 공동체가 어딘가 하니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외국인 나그네 이야기했죠. 우리들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주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결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그 얘기를 하죠. 이 세상이 더는 성도들의 고향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살기에는 이 세상은 너무나 낯선 세상이에요. 얘는 세상 사는데 그럼 내가 교회에 나갈 때나 안 나갈 때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신앙이 무엇일까 한번 던져야 돼요. 우리에게는 전혀 이제는 낯선 땅. 내가 분명히 이 땅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를 알고부터 그때부터는 전혀 이 낯선 땅이 되어버렸다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이 나그네됨은요, 외국인됨은 이 세상의 비극적인 그 나그네됨과 달라요. 이 세상의 나그네는 뭡니까? 나라에서 전쟁이 나고 이 피해서 가고 다른 나라에 갔기 때문에 내가 외국인이 되고 나그네가 되지만은 성도의 나그네 되면 뭐라 그럽니까? 아까 얘기했죠. 역사에서 묵시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옮겨져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나그네예요. 이 모든 일을 우리 주님이 이루셨다.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누린다. 그 은혜 안에는 차별이 없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에 모든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와서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간다는 이 원리를, 이 원칙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만미하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멘 하고 이렇게 말씀했죠. 이 이야기를 바울이 에베소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안에 세상의 그 모든 차별이 다 사라졌고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며 자매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전세를 부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날마다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발이 땅에 있지만은 생각은 항상 하늘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그 방향이 땅의 그 어느 지점이 아니라 늘 위에 있는 것 하늘을 사모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라는 그 부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늘 우리를 깨우칠 때마다 순복하게 하시며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해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성도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일어나십시오. 635장.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사심이 진실로 하나님의 가족된 것을 알고 그 안에 어떤 차별함도 없다는 그 사실에 늘 행복겨워하고 또한 이번에 태어난 그 아기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